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최경렬입니다. 네, 저도 목이 조금 부었습니다. 네. 노래를 너무 세게 불러가지고. 자, 오늘은 대체 휴일입니다. 네. 예, 세종이 한산합니다. 네. 세종시가 평균 연령이 37.9세래요. 아, 그래요? 재밌죠? 예, 그러니까 37.9세. 다 놀러 갔습니다. 야, 우리 스튜디오 주변도 얼마나 조용한지. 예. 네. 야, 대체 휴일이 이렇게 좋구만요. 네. 예. 전 일찍 나와서 바닥 청소 싹 하고 먼지 싹 아주 채웠더니 기분이 너무나 좋습니다. 네. 예, 환경이 좋아야 일도 잘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은 제목을 시더스 살리는 사명자. 네. 예, 우리도 사명자 중에 한 사람이죠. 네. 사명자들이 받을 3가지 축복이 있다. 네. 오늘 우리 찬문 TV 최종열 대표님이 딱 이 말 듣자마자 내가 축복받고 있구나.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네, 예, 기분이 그래서 좋습니다. 보니까 뭐 그릇이 넓어진다, 자질을 갖추게 된다, 규모를 갖춘다. 네. 예, 이 얘기를 나누는 중에 웬 제보가 이렇게 많아요? 네. 야, 근데 아니 이 회장에 대해서 네. 그 철학적으로 이렇게 알아본 분들도 있네요. 네, 그래요. 야, 근데 그게 어떻게 맞아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 최영열 대표님도 아주 그 스님들을 네. 기독교 성도를 이렇게 탁 터닝 포인트 시키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인데, 제가 아까 그래서 통화 중에 같은 급이 여기 계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기분 좋은 일이죠, 뭐.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내일 앞으로 일어나는 내일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실-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간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예. 네. 인명은 제천이고 생사복이 하늘에 달렸다. 네. 이런 말하고 네. 참 무병장수하는 길은 다 하늘의 뜻을 가지고 인간은 태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천기를 갖다 발견하고 나를 향한 하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네. 그걸 이루기 위하여 그때 참 내게 이러이러한 사명을 줬는데 네. 내가 세상에서 시간을 많이 낭비하다 보니까 이걸 감당하지 못했으니 네.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수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기도하면은 네. 시스기야가 네. 질병 가운데도 병이 낫기도 하고 네. 15년의 생명이 연장되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것처럼 네. 실제 하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여기 이루기 위하여 네. 그걸 놓고 하게 되면 그걸 이룰 때까지 생명 연장도 가능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리고 세상에는 네. 연월 일시라고 해서 4주 네. 그러니까 연주, 일주, 월주, 일주, 시주를 놓고 네. 저게 논하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를 놓고 미래를 놓고 오늘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기 뭐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연월 일시 4주에 네.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요. 연월 주 일시 주가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저희가 그 MBC 있을 때 네. 노래자랑 프로그램을 한번 해봤는데 네. 예, 일장원이 있어요. 그날 나와서 1등한 사람이 일장원이야. 네. 그 사람들을 모아서 또 주장원 네. 합니다. 근데 네. 월장원, 네. 기장원도 있어요. 네. 이게 이제 한 3개월 모아가지고. 네, 그렇죠. 그리고 6개월에 또 한 번 하고 연까지 합니다. 네. 재밌게 했었어요. 아주 그렇죠. 그때 배운 노래로 며칠 전에 했는데 목이 쉬어버렸어.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잘하시더라고. 그런데 그래서 나는 또 뒤에서 네. 저래 노래 잘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네. 나는 노래를 못하는 만큼 네. 천기를 보고 노래할 수 있는 탤런트를 줬구나. 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이 회장에 대해서 자꾸 평가하는 얘기들이 이렇게 주변에서 많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네. 자, 찬문 TV에서 바라본 이상은 회장을 어떻게 평가하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네. 진짜 시스템 이래놓고 코리아 이러니까 네. 휴먼 비즈니스 시스템 사람 살리는 비즈니스를 하는 대한민국의 기업이다 이런 뜻이 되니까 네. 이름 자체가 참 좋아요. 좋죠. 예. 예.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니까 사람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일을 한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스템 코리아를 너무 이름이 좋았고 네. 시더스 이러니까 시더라고 하는 말도 백향목
그다음에 이제 네바논 저기 산지 고산지에서 2,000m가 넘는 이런 산지에서 네. 처음 저기 백두산도 아니야 천주도가 저기 뭐 백록담도 가보면은 네. 한라산이 1,950m밖에 안 되는데 네. 보통 2,000m 수준만 가도 1,500고지만 넘어가도 비바람을 못 견디기 때문에 우리 큰 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데에 높이가 40m, 둘레가 또 40m, 네. 깊이가 40m, 뭐 이러니까 백향목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식물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네. 그러한 식물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거를 백향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네. 그거를 인용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의인은 이래잖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네.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영생의 길로 축복을 하겠다. 이걸 담아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랬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시편 92편 12절 15절 내용을 들어보면 네. 역시 아름다운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 이런 걸 다 꺼내놓고 얘기하는 게 아주 참 신뢰를 했고 믿었어요. 네. 그리고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딱 보니까 살리는 법, 네.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는 경영을 합니다. 그렇죠. 세상은 네. 싸우고 다투고 남을 죽여야지만 살아나는 거 하는데 우리는 살리는 일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네. 그 말을 다 듣고 그냥 믿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회사에. 그 당연히 믿었고 예. 그러고 나서 곳곳에 보면 알겠지만은 좀 많이 저기 지각이 있는 사람들 이걸 갖고 네. 연금 마냥 이렇게 혜택을 누리겠다. 그리고 농수축성물 살린다까지 전부 다 살리는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다 믿었어요. 근데 이런 것까지는 흠이 없어요. 네. 이런 것까지는 흠이 없는데 네. 다만 이제 이게 12.12 사태가 벌어지고 난 이후에 외부적인 요소, 내부적인 요소, 그리고 이제 경영적인 요소, 개인적인 요소를 다 해보니까 네. 꿈만 꿨을 뿐이지 사실적으로 이런 걸 담아낼 만한 경영적 규모나 자질이나 네. 그릇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현시킬 수 있는 자격은 없는 거네요. 네. 예.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꿈을 꿔서 이걸 맛보게 했으니까 네. 이 속에 23만 명의 팬덤이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람들 속에는 그걸 담아낼 만한 탤런트와 차질과 규모와 네.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 찾아서 추려가지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다시 세팅해서 네. 진짜 전문성도 갖추고 진짜 객관성, 그다음에 뭐 전문성, 합리성, 그리고 또 이게 뭐냐면 주관성 이런 걸 갖춰가면서 네. 새롭게 세팅을 하면은 얼마든지 시더스는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네. 시더스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각각의 이제 탤런트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렇죠. 네. 이걸 진짜 살리겠다고는 언약을 붙들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얘기하잖아요. 시더스 살리는 거는 기본. 네. 기본 기초요. 그래놓고 요거 살리는 걸 가지고 쉽게 해서 정치도 살리고 네. 경제도 살리고 이런 식으로 전 분야의 전 산업과 전 문화를 다 살리는 데 확대를 시키면은 그렇습니다. 시켜놓고 살리는 걸 분야별로 다 살려놓고 보니까 돈이 600억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네. 이게 참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팔방주를 짓는다고 이렇게 해서 살리는 걸 8개만 살려나 봐요. 아, 그러면 하나 살려놓으니까 1,000만 원씩 들어왔다 이래버리면 8개면 8천만 원이 들어와. 그렇죠. 그 1억씩 들어왔다 이래버리면 8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10억씩 들어오면 80억이 들어옵니다. 100억씩 하면 800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성경적 원리를 갖고 하면 여기 뭐 8방향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게 여기 2배로면 16방향. 또 이게 32방향 이렇게 나갈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72라고 하는 70인 제재를 세웠던 걸 이렇게 날려놓으면 사실 살려놓는데 재미를 붙이다 보니까 네. 돈 쓸 시간도 없어. 그러니까 방탕하게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 이래다 보니까 돈을 벌었는데 보니까 600억이 아니라 6천억이 돼버리면 어떡할까요? 그리고 그게 이제 6천억이 아니라 6조가 됐다 이러면 어떡할까요?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야. 살려놓고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려면 이상훈 회장이 자기는 지금도 H20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정신 좀 차리세요. H20 그거 끌어가려고 그러면 그 아무 때나 써먹는 말이 아니고 예.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 마디 드리면 본인이 뭐가 잘못됐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 가르쳐 줄게. 네. 땅의 주인이 되고 네. 농수축산물을 살리건 잘 잡았어. 네. 생육 번성 충만한데 이거 잘 잡았다고. 네. 근데 그걸 담아내려고 하면 뭐부터 했어야 되냐면
그건 창세기 1장 28절을 붙들고 얘기한 거예요. 네. 그걸 담아내려면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네. 그게 26절, 27절이란 말이야. 네. 26절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네. 인간을 창조했던 계획이 그 안에 딱 들어가 있어. 네. 그 하늘의 뜻과 계획을 여기서 찾았어야 되고 그걸 찾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뭘 했냐. 인간에게만 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래요. 그렇죠. 그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준 거예요. 네.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고 인생을 도둑맞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메시지를 못했던 거예요. 네. 그 메시지가 각이 안 되게 이상은 회장의 한계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이상은 회장이 지금까지 해왔던 거는 네. 참 땅의 주인이 되려고 했던 거, 또 그다음에 뭐냐 생육번성하고 농수축성산 이건 다 맞아. 네. 근데 앞에 형상 회복하는 거, 하나님의 형상 회복에 따른 인간성 회복이라는 거. 네. 그럼 여기에 메시지가 나오려면 하나님의 원래 인간의 모습을 논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두 번째 다뤄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회복해야 될 인간이란 말이야. 타락했은 게 회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복하고 나서 생육번성 충만을 누려야 되니까 열매 맺는 인간, 그러니까 원래 인간, 네. 타락한 인간, 회복할 인간, 회개지요. 그리고 이제 이 증인으로 딱 써야 되니까 열매 맺는 인간, 이런 4-5가지 인간성 회복하는 이거를 메시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 메시지를 못했기 때문에 차질도 규모도 그것도 하나도 못 갖춘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된 게 이상은 지금 나와도 솔직히 신앙 공부도 다시 하셔야 되고 네. 진짜 다시 하려면 나와도 그 이상은 회장 같은 사람한테 맡기면 안 돼요. 돈이 너무 많이 2023년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네. 그 손혜진이 같은 사람들하고 돈잔치만 하고 다녔어. 네. 그 돈이 막 빠져나가고 돈잔치 하는 거 그걸 보고 안 막았어. 이제 폼비라고 해서 네. 저기 뭐야 4.5% 4천억에 4.5% 해보세요. 446 저기 뭐야 160억이 450억이면 170억 대가 예. 180억이라는 돈이 들어와. 한 사람에게 이렇게 밀어져 버리면 그는 부자 만들어져 생 고생 같잖아. 네. 그거 안 막은 게 이상은 엄청난 마이너스예요. 경영 마인드가 없어. 그리고 거기다가 또 그것뿐만이 아니야. 폼비만 이게 아니란 말이야. 네. 그리고 이걸 갖다 깡하는데 깡하는 걸 다 알면서 그냥 내버려 뒀어. 아, 예. 그러니까 이거 저기 회사 말아먹으려고 작당한 거지. 그리고 또 이거를 저기 6레벨에서 7레벨 VIP 만들어갈 때는 네. 또 3천만 원씩 돈도 사채놀이도 했어. 그걸 알면서도 안 막았어. 무슨 놈의 경영제가 그따고요. 네. 아주 위에 있는 거 뭐 본래 범장사부터 시작해서 그 저기 뭐야 트리플서부터 시작해 단장 이 사람들하고 해갖고 쥐끼리 돈 놓고 돈 먹기 위해 노름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네. 이게 경영자가 그럼 이상은이가 이러면 지가 망할질만 했잖아. 그런 거 이런 지가 망할질만 걸려. 사채놀이 하는 거 내비뒀지, 깡하는 거 내비뒀지, 그다음에 돈 뭐 폼비 많이 줬지. 레벨비 이런 게 홍보비 받았지. 저기 뭐요 플랫폼비 받았지. 뭐 깡에서 돈 벌지 뭐 갖고 오는데 다 이렇게 해서 수백억씩 갖다 쌓아놓게 만들어놨은 게 지금 오구나 이렇게 심지어 아까 얘기 들을 때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영 마인드가 개떡 같은 이런 인간이 나와서 경영하면 되겠느냐고 말이야. 알겠습니다. 아이고 완전히 천국과 지옥을 지금 경험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야. 이상은이 얼마만큼 경영할 수 있는 그릇도 안 됐고 자질도 없었고 규모도 못 갖춘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상은 회장의 경영 평가를 잠깐 하다 보니까 이제 네, 계속 네. 얘기가 퍼져나고 있는데 네. 점검 결과는 꿈 얘기에 불과했다 이렇게 결론 그러네요. 듣겠습니다. 예. 자, 어쨌든 시더스를 살리는 네. 우리 이제 사명자들 네. 지금 이제 우리 수많은 그 요즘 팬덤이라고 하는 거 준조합원이라고 네, 표현을 그렇습니다. 하잖아요. 네. 그래야 그게 자격이 달라지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3가지 축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네. 요거를 길지 않게 왜냐하면 이따가 조나단 뭡니까 네, 안희환 방해꾼들. 이동욱 요 양반들 아주 그냥 오늘 네. 아주 그 우리말로 박살을 좀 내야 되잖아요. 정신 좀 차리게. 네. 예. 자 우선 3가지 축복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3가지 축복을 하니까 이상은 회장이 저렇게 참 일 저질러 놓고 네. 23만 명의 팬덤들에게 진짜 추석 체크만 해도 네. 행복하게 해. 그날 먹을 거 나온 게 만나 떨어진 것 같았지. 그걸 모아서 자산 늘리니까 네. 자산 잘 늘어나지. 필요한 걸 모았다 출금 신청해 얼마나 행복했어. 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그렇게까지 꿈꾸고 실련을 보여줬으니까
그런 모습에서는 잘했어요. 그래놓고 담아낼 그릇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강제 이착륙을 시킨 거예요. 네. 그래놓고 나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진짜 풍랑을 만내 유능한 선장이 나오고 전쟁이 터져야지만이 유능한 장군이 나오는 것처럼 이게 터지고 나니까 여기에 사명자들이 사명이 생긴 거예요. 시더스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명을 담아내고 그걸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러면 하늘에서부터 힘을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릇을 넓어지게 돼요. 네. 폐쇄가 어떻게 돌아갔는가 전반적인 검증을 하다 보면 그릇이 잘 넓어져. 네. 그리고 더러운 그릇은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질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각종 그릇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그릇을 넓은 그릇, 깨끗한 그릇, 귀에 쓰이는 그릇 이렇게 그릇을 넓혀주는 응답을 사명자들에게 다 하늘에서부터 주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그릇이 넓어진다. 네, 그것이 사명제가 받는 첫 번째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네. 자질을 갖추는 사람이 있나 그랬잖아요. 네, 예. 그럼요. 예. 그런데 일도 일할 줄도 모르는 게 일을 했어요. 이사근님 같은 사람들은 네. 제가 볼 땐 일할 줄 몰라서 그리고 이제 사람들 딱 보면 그러잖아요. 네. 관찰력이 달라요. 일을 딱 가서 보면 일머리를 안다 그러지. 네. 일머리 아는 사람은 보는 눈부터 달라져 버려. 네. 이 전체를 보는 눈이 열려요. 그걸 통찰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전체를 보면 뜯어봐야 나눠본다 그래요. 분석력이라고 해요. 네. 통찰력, 분석력. 네. 그리고 분석해놓고 하나씩 저기 파고 들어봐봐요. 그때 이해가 생겨요. 네. 이해력. 그리고 나는 통찰력, 분석력, 이해력. 그리고 그걸 다 순서대로서 기억을 하기 위해서 기억력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 합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저도 저지를 좀 해봤는데 그 여기 태압 가면서 하는 시계 있잖아요. 예. 그걸 갖다 놓고 이거 어떻게 돌아가나 가서 뒤다 보다가 예. 제가 다 뜯어봤어요. 예. 뜯어봤더니 못 맞춰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맞춰놓으니까 돌아가는 것도 잘 안 돌아가요. 이렇게 이와 같이 통찰력, 분석력, 예. 이해력, 기억력, 집중력 이런 힘을 딱 주는 그런 자질이 갖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일머리를 딱 주는 거야. 딱 관찰할 때 이게 달라져요. 이 정도만이 아니에요. 이걸 갖다 어떻게 하면 다스리고 정복할 것인가 이래 쳐다보면 네. 그 현장에 맞도록 참 이게 이 세상이 지금도 대한민국에 시더스가 살아나려고 그러면 법률적,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법률적,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내려고 그러면은 입법 활동이 돼야 되고 그렇죠. 행정부가 이제 살아나야 되고 저기 이게 뭐 정치가 살아나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치는 국회의원 선거만 끝난 게 아니야. 끝나자마자 이게 뭐야 저기 입법 독자는 게 이거 그대로 뭐 최상병 뭐 특별법 이걸 만들어서 또 막 이래 나가요. 벌써 시작되고 있습니다. 시작 이게 예. 죽이는 법을 만들어 또 죽이는 짓을 막 이렇게 이거 잘못하면은 12년 전에 12년 전인가 일어났던 박근혜 저기 뭐 여론몰이하고 재판해 갖고 그래 갖고서 그러다 죽이는 여기에 똑같이 또 일어나. 이렇게 죽이는 법만 만나는 국회 앞에도 가서 죽이는 법만 국회의원과 국회의사당을 타고 역사는 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가라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 이제 할 거잖아요. 이번에. 네, 그러니까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국회와 이 죽이는 법을 만드는 이거를 결박할 수 있는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이 하려고 그러면 뭐 얘기하려고 하면 예.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 그래 영역.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힘이 있어야 돼. 예. 이걸 받고 지력, 예. 지혜 지식이 있어야지 가능하지요. 예. 그리고 두 가지가 있어도 내가 활동을 못하면 안 돼요. 활동할 만한 체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생산적인 일을 통해서 돈이 만들어서 돌아오게 만드는 경제력, 예. 그 시스템을 다 구축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갖다 다 나눠주고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거예요. 인력, 영역, 네. 지력, 체력, 경제력, 네. 인력 5가지 학습 오력, 정보 고력 이 10가지를 딱 자질을 갖춘 그 응답을 사명자들에게 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거 살려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여기 시청자들이 네. 이 메모를 하면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재력 이렇게 그냥 쓱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서 네.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예. 얘기 안 해도 예. 사명자들은 다 알아서 받았습니다. 본인이 사명자라 그러면 와 이게 자질 같은 게 이런 건가 이렇게 느껴지죠. 그래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네, 세 번째 이제 세 번째 말씀하기 전에 네. 잠깐만요. 네. 자,
박내영 VIP 네. 그 방송 보셨죠? 네네. 예, 그분이 오늘 여기 와서 방송을 하겠다고 네. 어제 전날 네. 여기 올라왔대요. 네. 이제 12시 좀 넘어서 이제 들어오실 텐데 이분을 보면서도 야, 전문가가 이렇게 모여 오는구나. 네. 예, 이분이 뭐 FASD에서 뭐 또 강력히 네. 이성희 변호사를 네. 좀 이렇게 뭐라고 한 분이라 그러더라고. 네. 예. 근데 이렇게 막 돌아오네요. 네. 예, 어떻게 봅니까 그런 게 대해서? 이것도 역시 네. 다 그래요. 악역을 담당해 봐야지 사명감이 생깁니다. 아, 예. 네. 그래야지 여기서 자,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걸 갖다가 저기 뭐 잡아 죽이는 두목을 했던 사도 바울이 사울이 그 자기 돌아오면서부터 이게 딱 바뀌기 시작하죠. 네. 그런 것처럼 악역을 담당해 본 사람들이 의역을 다 할 때 사명감이 들게 돼 있고 네. 거기에 목숨을 걸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쳐다보면 이성희 변호사도 자기가 그러고 싶은 게 아니라 진짜 누명과 여러 가지 여기 악법의 고리에 걸려갖고 여기 죽이는 법, 죽이는 행정, 죽이는 법 집행을 하는데 걸려가지고 네. 자기도 뭐 가갖고 5년 몇 개월 만에 형을 살다가 이렇게 나와서 무죄를 다 받고 이것도 네. 이때를 위해서 살리는 법, 예. 살리는 행정을 살리는 걸 활동할 수 있는 여기에 생명 걸고 이거 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앞서서 경험을 하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지금 두 가지를 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네. 시대를 살리는 사명자들이 받을 축복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거룩이 넓어진다. 네, 그렇죠. 두 번째는 자제를 자제를 갖추는 사람이 된다. 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네. 세 번째 뭡니까? 네, 세 번째. 질문을 좀 시청자분들이 해봐야 여유를 가지고 네. 예, 답을 하네. 뭐라고 했냐? 규모를 갖춘다. 그래요. 예. 여기서 이때 규모를 갖추게 되는데 이 규모라고 하는 것은 경영 규모를 말하지 다른 규모가 아니에요. 뭐 예. 계획하고 조직하고 네. 뭡니까? 그 지휘하고 통제하고 그 얘기잖아요. 그렇지. 예, 예. 이렇게 그릇을 규모를 갖췄다고 하는 이 자체는 네. 한마디로 해서 사업 대상을 놓고 네. 지적, 인적, 물적 차원을 개발 관리하겠다. 이게 규모 갖춘 첫 번째예요. 네. 그리고 이것을 사업 대상을 놓으면 사업 대상을 놓고 지적, 인적, 물적 자원을 개발 관리하는 것 이 주제를 놓고 그때부터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계획을 수립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네. 계획을 움직이려면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조직을 짜야 되겠지. 네. 그렇게 그게 이제 되기 시작하면 조직을 갖춰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출발을 해야 되겠잖아요. 그걸 이제 가동이라고 하는 말을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하고 조직을 짜고 지휘하고 네. 통제한다는 거야. 예. 이 균형을 맞추는 거란 말이야. 통제할 적에 돌아간 시스템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여기 지금도 얘기할 때 개발기냐, 성장기냐, 아니면 호황기냐. 그리고 이제 지금 최고의 저기 미래를 놓고 준비해야 될 거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계획, 지휘, 여기 조직, 지휘, 통제 이 규모를 딱 갖춰야 하는데 이런 거 있는 것도 이상은 몰랐던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로 규모를 갖추는 게 없었단 말이야.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저는 조용히 있어야지 할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런 시사처 사건이 터지지 않았더라면은 제가 여기 나와서 이런 말 할 이유도 없고 또 저같이 부족하고 발음도 정확하지 않고 성질도 급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걸 놓고 보면은 이렇잖아요. 그러나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이런 것도 하나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제 방송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꿈 그래서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사명자들이 받는 세 번째 그것이 경영 규모를 딱 갖추는 그런 응답을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 세 가지 알으셨죠? 몇 번 얘기했으니까 이제 다 외웠을 것 같아요. 거룩이 넓어지고 자질을 갖추게 되고 규모를 갖추게 된다. 야, 너무 감사할 일인데 지금 시더스가 이렇게 막 살아나고 있는 과정에서 조나단 목사가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아니안 TV가 원래 아니안 쪽에서 저랑 좋은 관계가 좀 있었거든요. 예. 근데 뭘 이제 우리 내정을 잘 모르니까 그럴 겁니다. 아마. 그 이동욱 TV도 마찬가지고. 그걸 보고 느낀 걸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조나단 목사님이 국민대회를 하면서 또 광화문에 네가 왜 여기서 와서
여기 다단계 이 사람들을 놓고서 네 업무만 수주한 거 가지고 그 사람들 이용해서 왜 이런 걸 하냐. 네. 이거는 국민대회를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강원 목사님의 얼굴에 똥칠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비난하는 말과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 좀 들어봤어요. 말투도 요즘은 예. 아주 나빠졌어요 보니까. 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조용히 내가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도 내가 그 얘기를 잠깐 했는데 네. 조나단 목사님 참 저도 같은 목회자로도 한 말씀 드리는데 네. 제발 생각나고 상황과 현실만 보고서 평가해갖고 막 얘기하는 걸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거기서 광화문 그것도 그 자리에서 감리회관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 네. 그것도 하나님이 허용했기 때문에 하겠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은 네.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얘기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는 걸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진짜 초대교회도 보면은 12사도들이 일어나 갖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서부터 여기 싹 다 난리가 났어요. 그래갖고 여기 유대교에서 12사도를 다 잡아다가 감방에 집어넣고 밤에 집어넣으니까 그게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감금시키는 거 아침에 나와갖고 이걸 재판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들이 나와갖고 이게 베드로하고 이들이 나가서 어디에 가서 성전 안에 들어가고 새벽기도 나온 사람들 다 강의를 하고 앉았어요. 그걸 잡아다 놓고 죽이려고 그래요. 네. 그 사형선고가 죽이려고 하는데 그 해에 그 바리새인 중에서 가장 뛰어난 바리새인 중에 율법 교사였던 한 분이 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바울이요. 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요. 네. 그 사람들을 사형시키는 걸 조금 조심해라. 그 얘기를 하면 조금 전에 드다가 일어나가지고서 막 이래가지고 사람을 한 400명씩 모아갖고 하다가 네. 하늘의 뜻이 아니니까 드다가 죽으니까 딱 사라지더라. 유다가 또 나와갖고 막 모임을 하고 그러다가 다 이게까 또 유다가 죽어버리니까 다 사라지더라. 네. 이와 같이 저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저희들이 일어났다 그냥 저게 소멸될 것이고 예. 아니면은 결과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허용한 거라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결과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가말리엘의 말을 들어서 우리 여기 조나단 목사님한테 번면합니다. 그거 여기서 하는 거 하나하나 하는 거 씻어서 살리는 운동본부 하는 걸 놓고 그렇게 혹평하고 하늘의 뜻과 계획을 무시하고 말하는 것 조금 목사님으로 좀 삼가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예, 또 두 번째 이때다 해갖고 아니한 TV를 이용해갖고 아마 아니한 TV에 나와서 얘기한 것 같아요. 이동욱 경기도 경기의사협회 회장이던 이 사람이 예. 또 이 사람이 또 이제 가스라이팅 할 수 있는 세계는 게 이성인을 막 까고 죽이고 이성인은 이런 사람이다 그냥 민낯을 고발하겠다 이래갖고 막 얘기하는 걸 좀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제발 제가 한마디 얘기할게요. 당신들 아무리 날고 뛰어봐도 당신들 목숨이 하늘에 달려 있어요. 제발 크고 작은 문제가 일어나거든 하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저거 막아줬으면 막아줄 텐데 왜 안 막아줬을까? 좀 진지하게 하늘의 뜻을 질문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그런 신앙의 좀 경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기를 아니한 목사님한테도 하고 싶고 조나단 목사님도 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동욱 그분도 신앙인 같은데 장로 그분한테도 내가 이 말을 할게요. 제발 지금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내 길을 지도하시리다. 잠언서 3장 4절 5절 6절 좀 읽어보시고 제발 말보다가 말 앞세우기 전에 하늘의 뜻과 계획을 찾는 이런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성희 변호사가 당신의 심장을 되살린다 그랬잖아요. 심장을 되살리면 부활한 거잖아. 그렇죠. 예, 그런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책을 써서 이렇게 다 알리기도 하고 또 대부분에 보니까 송사가 걸린 사람들 이 고통을 해결해주는 방법적으로 현장의 메시지를 잘 전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광화문에서 이렇게 시더스 그룹 그 관계자들이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기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 여기 이런 네. 사람들만 있는가 하면은 네. 사명자는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이거 구원의 역사를 보면은 네. 0.1%의 사실적인 이거를 처음 다 하게 되는데 네, 네. 0.1% 사람 같은 시더스를 살리는 사명자 중에서 네. 참 말도 이쁘게 잘하는데 네. 한 군데서는 뭐가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은 네. 시더스 살리는 데 있어서는 시더스가 선교적 기업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들께 권면할게요. 네. 당신의 심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이성희 변호사의 책. 네. 책 읽어보시고. 네. 읽어보시고 얘기하세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진짜 영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이걸 갖다가 다 살려내려고 하다 보니까 변호사 하기 전에 영혼부터 살려놓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줘가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치유전도 그리고 또 영적 문제를 하기라는 진짜 뭐라 그럴까 심장을 살려놓는 영혼 살리는 전도가 얼마나 전문성이 갖춰져 있는가 네. 그거를 알아봤다 보니까 그 책을 사다가 자기들한테 얘기했던 집행위원이라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책을 하나하나 사례별로 읽어줘가면서 전도했던 걸 갖다가 포럼하는 이런 이 안에는 그런 선교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저 목회자 여러분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는 계기는 여러 네.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평안할 때는 잘 안 나와. 그런데 네.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네. 무슨 암에 걸리거나 이러면은 네. 아주 뭐 절망적이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평안할 때 찾아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시더스가 이렇게 이제 모든 게 중지되어 있는 상태고 대장이 옥중에 갇히고 그런 가운데서 이걸 뭘 회개를 할 생각을 하지 않고 네. 옥중경을 한다는 이런 잘못. 그리고 이 정도 상황이 됐으면은 정말 하나님께 한 매달려 보는. 네. 그러니까 광화문에서 모이라 그러면 다 와야죠. 네. 뭐야 혼자 그 방 안에 앉아가지고 내가 빌린 돈도 있는데 큰일 났다 죽고 싶다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나오면 해결되잖아요. 네. 그럼. 예, 그 이번 기회에 아예 복음을 받으세요. 네. 어디 크게 아파가지고 받지 말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뭐 재산이 다 날아가고 몸이 그렇게 아파도 길은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네. 그래도 평안할 때 지금 뭐 죽어간다 하더라도 목숨을 끊진 않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절대 여기에 이제 제가 잠깐 이런 얘기하면 이 방송을 보실 건데 네. 우리 집사님들 네 분 중에서 네. 참 진짜 이게 뭐야 시더스 여기 와서 참 진짜 연금 마냥 미래를 놓고 준비하느라고 거액의 돈을 갖다가 넣고 네, 그분들은 이게 많이 벌어졌어요. 넣었더라고 보니까. 네, 네. 그분들이 네. 진짜 뭐 자기 가족하게만 딱 본인들이 넣은 준만 3억대가 되니까 네.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게 돈이 그래도 그 이분들 규모가 있다 보니까 네. 나올 때 하나는 생활비로 썼고 하나 나온 거 여기 뭐랄까 여기 신협에다 저축도 했고 그랬던 걸 가지고 지금 이제 생활을 이렇게 해나가니까 역시 이 사람들은 사업하던 그 규모가 있을 때 했다 이랬어요.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 남편 되시는 분이 집사님께서 간암이 판정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16일에 간암 수술하러 갑니다. 근데 전혀 두려워 떨질 않아요. 네. 그리고 그것은 질병 중에도 있어 보면은 한번 보세요. 뭐냐면은 여기 마귀가 가져다주는 질병도 있고 그다음에 과로에 의해서 만들어진 질병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간 질병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간 질병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 가지고 진짜 여기 수용소와 같이 이렇게 돼 있는 정신병원을 치유사회원으로 바꾸는 네. 그런 것들이 그 여기에 같이 규모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이사장님으로 거기에 믿음의 그릇과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 이사장의 자질과 규모를 갖추기 위해서 허용된 이런 병이다. 이렇게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면 너무 감사하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 갖고 남편이 이랬다 보니까 부인에게는 암을 따들고 정복할 수 있는 이게 뭐 전문가가 되게 생겼네. 태초의 예. 먹거리 예. 맑은 피를 생산하고 세포를 배양하는 이런 여기 그 뭐 알칼리성 식품으로다가 저기 환자식을 만들어내는 네. 그 부분에 아주 전문가로 딱 이렇게 바뀌어져가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이런 걸 놓고 볼 때 같으면 이것이 두 분이 이 응답을 받고 아들은 이제 영적 세계의 영적 의사가 돼서 정말 정신병원을 갖다 이게 뭐냐면은 치유사회원으로 건강타운으로 바뀌는 시대적인 이게 준비되는 그런 자질
규모를 갖추는 이런 응답의 메시지를 오늘 아침에 하고 왔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런 분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오히려 답을 찾아보면 축복으로 싹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응답은 사명자들이 오는 응답은 문제를 통해서 답을 찾게 해요. 그리고 갈등거리에 서 유일한 길을 찾게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뭐야? 진짜 이게 고난을 통해 갖고서 복음과 기도의 비밀을 체험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위기를 중국한테 기회를 딱 잡게 만드는 그런 응답은 사명자들에게 주는 아주 유일한 응답이 되기도 합니다. 자, 시더스의 위기가 네.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그럼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네. 아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대체 휴일을 맞이해서 네. 편히 쉬어야 되는데 또 부산도 갔다 오셔야 되잖아요. 네. 예. 잘 다녀오시고 시더스 살리는 사명자들이 받을 세 가지 축복을 누리는 그런 기쁨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최종률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